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왕기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12절 13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한 이 열왕기상에서는 9장 4절 5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면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봤던 것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이 악의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마지막 2장 마무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솔로몬 손에 의해서 견고해진다.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3장도 이제 솔로몬 왕국이 견고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탕을 깔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버지가 유언해 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예배할 때, 그리고 그 예배를 오늘 1000번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는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하려고. 그때 하나님이 그의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조건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순종하면 장수의 축복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솔로몬은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면서 교제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부분을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구체적인 삶에 나타나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생활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의식적인 예배, 제사와 오늘날 공적 예배, 의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우리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표현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모여서 같이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리고 그런 응답을 통하여서 감사 예배로 또한 이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자,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리니라. 자, 어제 말씀 2장 46절 말씀에 제일 끝머리 하반절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는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오늘 그런 가운데 애굽 왕 바로가 솔로몬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 분명한 것은 이 솔로몬이 이방인 애굽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한 것은 후에 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이 팽배해지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략결혼, 강대국과의 외교를 수립하는 거죠. 자, 이 말은 긍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애굽 왕 바로가 강력한 국가였던 그 강대국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긍정적으로 봐서 이 본문의 저자가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견고해지는 그 모습으로 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애굽이 인정해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 왕국 그리고 솔로몬 왕국으로 이어지면서 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왕궁과 성전과 성의 공사가 계속 진행되므로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2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런 거죠. 이미 우리는 구약에서 출애굽하면서 성막, 이 텐트를 통해서 이렇게 지어졌던 성막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아직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자, 좀 더 나가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거기 줄칩니다. 솔로몬의 동물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아직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의 이때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였다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은 2장으로 가봅시다. 2장에서 아버지는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 대하여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 왕국이 계속 이어지고 견고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살면 뭐하면서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4장 우리가 말씀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5장 3절 한번 나같이 찾아보겠습니다.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에 순종해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한다. 큰 틀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생활 예배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는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솔로몬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공적 예배, 의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드온으로 가니, 기드온 동그라미입니다. 기드온으로 제사하러 갔다 말합니다.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기드온에 있는 산당은 컸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너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래, 학자들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드렸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많이 드렸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기브온에서 왜 이렇게 드렸을까? 그 당시에 기브온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은 기토노트에 봐도 알겠지만 역대하 1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하 1장을 찾아보면 그 1장에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회막이 기브온에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만든 그 회막이.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곳에 갔다. 그리고 또 5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1장 5절을 보면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불살날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거기 놋제단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이 기브온에 갔는 줄 알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고 거기에 놋제단이
있었다. 여기서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 이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서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를 해봅니다. 정말 실생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납니까? 생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구체적으로 아까 요한일서 4장 21절과 5장 3절을 보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줍니다. 내 걸 가지고 없는 사람과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생활 예배가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의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는 그 의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요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서 나를 위해서 응답을 해달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 예배의 두 가지 예배를 점검합시다. 생활 예배.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요새 순종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오늘 1000번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줄칩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줄칩니다. 큰 은혜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아버지가 받았던 큰 은혜를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주 앞에서 행했다. 여러분, 자식한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빠 성실했다. 엄마 성실했다. 공의로웠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잘했을 때는 옳다고 인정,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는 부모였는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살려고 했나? 정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는가? 그러면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그가 믿는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여러분, 오늘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아빠 엄마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봅시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 어떤 특별한 때만 준 것이 아니라 항상 주셨다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동그라미 칩니다. 오늘과 같이 과거에만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바로 자기가 왕이 된 것이 곧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구할 것을 달라고 할 텐데, 솔로몬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아버지에게 베풀었던 은혜, 그리고 이제 자기까지 베푼 그 큰 은혜.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은혜, 부모가 받은 은혜, 자식이 받은 은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받은 은혜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받은 은혜를 인정할 줄 아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이러한 기도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겸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소인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가고 들어올 줄을 잘 모릅니다. 이 말은 아주 내가 미숙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줄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여러분, 아까 자기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주께서 함께 주셨다. 항상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6절에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은 큰 백성이에요.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거기 이제 주칩니다. 이제 솔로몬의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거기 주칩니다. 듣는 마음에 동그라미 칩니다. 먼저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듣는 마음을 잘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선악을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듣는 마음을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말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이랬어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에게 명석한 머리를 주시오. 명석한 머리를 주시오.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가려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지혜는, 명석한 머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것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해서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나라.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였죠. 자, 그래 이것을 구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거기 주십니다.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왜 그랬을까? 11절. 이에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다 자기를 위하여, 첫 번째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은 장수를 구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자가 되려고 구했다는 거죠. 세 번째,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가 파달라고 구했을 거라는, 그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동그라미 칩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거기 줄칩니다. 송사를 듣고, 먼저 들어야 됩니다. 지혜는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듣는 마음을 주사 이랬어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뭐를 분별합니까? 선과 악을. 지혜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자, 죄를 졌을 때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정죄하고 그 죄인을 정죄하려고 모의를 하고 이러한 자들은, 여러분, 앞에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장수, 부,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맡겨진 백성을 위해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거기 줄칩니다. 자, 첫 번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하는 겁니다. 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와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여기 총명이라는 단어는 앞부분에서 이 분별,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이것이 총명한 마음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총명한 마음을 주시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 앞뒤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날 수 없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을 주노니, 부귀와 영광, 동그라미 줍니다. 부와 귀와 영광을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너한테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 또 세 번째,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거기 멋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내 길을 행했다. 그리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들을 길게 한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길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다. 너 그렇게 살면 네 날을 길게 해주겠다.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 조건부입니다. 장수의 축복은. 여러분,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다윗의 삶은 아까 6절에 그 자식이 인정합니다.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했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셨고, 그리고 나까지 이렇게 그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다. 자식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자식이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도 3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 다윗의 법도, 그리고 여기도 내 아버지 14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라. 누가 기준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인정받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그는 역대하 29장에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다윗도 살인자며 간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크게 평가합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가족이 인정하고, 백성들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한번 오늘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부족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인정하실까? 인정할까? 우리의 신앙을. 다른 성령 충만한 자들과 교제할 때 그들이 인정할까? 현찮은 사람들 얘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교제할 때. 여러분, 이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가족에게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인정을 받는 이러한 삶을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장수의 축복. 자, 지혜도 얻습니다. 부귀 영화도 주십니다. 장수의 축복도 조건적으로 허락합니다. 그러자 15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 때 옮겼죠.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고기 줄칩니다. 또 예배합니다. 감사, 번제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와 교제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과 감사의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주일날 우리 내일 모여서 또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자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배하자는 거죠. 그동안 예배 속에서 얼마나 감사가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산 것, 못 산 것 다 우리가 아우러 보면서 내가 못 산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잘 싸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씹어보면서 주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했다. 여러분, 이제 사람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사람과 교제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틀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처럼 자기를 위해서 부귀, 영화, 장수, 원수가 없는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의식주 문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나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명령하신 대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우리는 선교 후원과 기도를 통하여 협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내 생활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의식 예배에 와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과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귀, 영화, 장수, 구한 것 지혜, 여러분 총명을 다 주셨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과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과 함께해 주시되 항상 함께해 주셨고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는 8절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 오늘도 바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 큰 은혜를 항상 베푸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이제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고 가장 큰 은혜, 우리를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보혈로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잊지 말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들, 의식주 문제의 은혜들, 영적인 은혜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 그가 잘못한 것 이방인과의 결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가 잘한 것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가 예배했던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그가 먼저 달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큰 은혜들을 아버지께 받은 과거의 은혜 그리고 현재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 구했던 것, 그러므로 풍성하게 누렸던 것. 다윗의 삶, 다윗을 통하여 기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식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 됐던 삶. 뭐가 중심이?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살인자, 간음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려주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그 예배에 정성을 다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항상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이방 문화에 그것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오늘로 보여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며 솔로몬의 좋은 점 주님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말씀 들려준 것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된 것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맡긴 백성을 위해서 구함으로 더 풍성히 얻은 것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또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식에게 인정받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신앙의 대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